은혜와 교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한다면? 네, 사랑한다면?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저는 훼손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훼손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 네.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될 수 있는가?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할 겁니다. 늘 말하지만 재미있으면 웃고 안 재미있어도 웃어주고, 늘 말하지만 재미있어서 웃기보다 웃어서 재미있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하하하 5번 해볼까요? 제가 예전에 노인대학 갈 때는 항상 이거 시켰어요. 하하하 5번 합니다. 시작.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더 크게. 이번엔 히히히. 시작. 5번 하라 그랬죠? 5번. 이 5가지를 못 세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히히. 시작. 이번엔 아직도 못 세시는군요. 네, 이번엔 호호호로 5번 해봅니다. 시작. 네, 이럴 줄 알았어요. 트릭이 있었죠. 지금 몇 번 했는지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한번 웃어봤습니다. 좋아서 즐거워서 웃기보다 웃어서 즐거워지란 말이 있습니다. 이 웃음의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좋아서 웃으나 웃어서 좋아지나 웃음의 효과는 똑같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어도 웃고 안 재밌어도 웃고 항상 좋아지는 이유를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맹구가 있었습니다. 요즘 맹구 시리즈 아시죠? 네, 맹구가 있었는데 맹구가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저녁에 치킨 외에 별로 먹는 게 없는데 살이 너무 쪄서 걱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녁에 치킨 외에 먹는 게 없는데 살이 쪄서 너무 걱정이래요. 그랬더니 맹구 동생 맹순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빠, 치킨이 살찌는 거야?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맹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치킨은 살이 안 찌고 살은 내가 찐다니까? 네, 뭔 소린지 아세요, 여러분? 예, 살은 내가 찝니다. 치킨은 죄가 없습니다. 오늘 이게 재미있는 유머 같지만 이 유머를 살펴보면 우리 삶이 바로 어떤 삶의 환경을 이렇게 적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치킨은 내가 먹는데 말을 할 때 늘 치킨 때문에 살이 찐다고 그래요. 먹는 나 때문에 살이 찌는 건데 치킨 때문에 살이 찐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삶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구분짓지 않으면, 내가 하는 행동들, 내가 하는 생각들을 정확하게 구분짓지 않으면 때로는 그것이 얽혀서 정말 치킨은 죄가 없는데 살은 내가 찌는데 오늘 치킨 때문에 살이 찌는 것 같은 그런 억울한 치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일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오늘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사람이 더군다나 타락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창조물인 하나님의 창조의 행동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우리 인간만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물어가는 존재입니다. 짐승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가 누구인가를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죄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겠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말씀 제목과 같습니다. 말씀 제목이 뭡니까? 네, 불과 한 2분 전에 말했던 제목인데 대답을 못 하시죠? 훼손될 수 없는 형상, 훼손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 결론이 그럼 뭐라는 얘기입니까? 뻔하죠. 훼손될 수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대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타락한 우리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우리의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결핍이 되고 결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 기독교적인 인간관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1장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근본적인 하나님의 창조행위, 그 창조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은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래 창조행위로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은 바뀌었을까요?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진짜 본질이 어떤가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형상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또 더 바꿔 말하면 타락한 우리도, 타락한 인간이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죄인입니까? 라고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타락해서 죄를 지었다는 것은 알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걸 아는데, 정말 그러면 그 위에 우리 지금 실존하는 우리의 현재는 어떤 모습이냐? 이거를 한 번도 묻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다는 어떤 근거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혼란이 오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대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든가 일그러졌다는 어떤 표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이 범죄하여서 물로서 세상을 심판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한 이후에도 우리의 하나님이 본래 만들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인간은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타락한 이후에, 물로 심판받은 이후에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면 그의 생명도 빼앗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다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려버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범죄 행임을 보게 됩니다.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창조된 그대로의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9절에도 우리의 혀에 대해서 말하길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혀의 어떤 기능을 말하면서 이 혀로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자, 우리의 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의 환경을 악하게 만드는 사람은 그 혀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하나님의 형상을 저주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타락 이후에도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유지되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이제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있고 또 성령의 임재도 있고 하나님의 형상도 유지되는 것 같은데 또 죄인이고 이런 자신감 없는 삶 속에서 만들어진 말, 이건 제 해석입니다. 몇 대만 하는 해석입니다. 딴 데 가서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내재성이다,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성전 삼아 여기 내재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별도 공간에 계셔야 죄인된 우리가 그나마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시에 창조 행위로 만든 인간의 형상은 파괴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지 않았느냐를 아는 것이 중요하냐?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삶의 태도를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에 파괴된 죄인이라고 여길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없이 여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이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인정될 때, 아직까지도 그 사람이 바로 병들었거나 가난하거나 소외받았거나 노예거나 이방인이거나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굉장한 휴머니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머니즘이 이런 데 사용되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휴머니즘이란 뭐냐?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는 관점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에 파괴된 인간으로 볼 때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보지 않죠.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을 가져와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파괴되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업수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것이 됩니다. 요즘 보면 갑질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얼마 전에 보니까 화초에 물을 안 주고 말렸다고, 마르게 했다고 그 필리핀의 그 가사도우미를 갖다 나무에다 꽁꽁 떼양볕에 묶어놨답니다. 너도 한번 말라봐라. 이게 갑질이죠. 가진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자신과 동일한 본질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갑질이 있었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또 세제를 그 가사도우미에게 먹여서 중태에 빠뜨린 일도 있었고요, 살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보다 연약한 자, 약한 자를 향하여 여전히 갑질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갑질이란 뭡니까?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우월한 지위로, 위의 사람이라고 하는 직분으로 아랫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사람처럼, 내게 발표도 되는 사람처럼, 내게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 차별과 바로 비통함이 있는, 그게 바로 갑질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선언은 평범한 선언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바로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끌어낸 사람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굽니까?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노예였던 그 백성을 끌고 나와서 선언한 겁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이집트의 파라오만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세계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군사부 일체, 임금은 부모와 같아서 임금의 존재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임금은 하늘이 내는 것이라고 그래서 영린, 바로 역적을 처벌하지 않습니까? 임금은 특별한 존재예요. 하늘이 내려준 존재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예요. 바로 그래서 그 이집트 피라미드에 바로 그냥 황금으로 관을 만들고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살고 부활하리라고 그 파라오의 무덤을, 피라미드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왕만이, 파라오만이 신의 형상을 가졌고 그만이 통치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시대에 노예로 살던 이 모세가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만든 거예요? 그 파라오 왕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이렇게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이든 노예든 가난하든 배고프든 누구든 상관없이, 교회 밖에 있든 교회 안에 있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아직도 파손되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건 혁신이고 이건 대단히 중대한 사회적 도전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소중합니다. 그렇게 창조된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장애인이든 가난하든 병들었든 정말 못 배웠든 많이 배웠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위대하고 고귀하며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타인을 향한 갑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노예이건 이집트 사람이건 이방인이건 흑인이건 백인이건 황인종이건 무엇과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바로 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동등하다고 하는 휴머니즘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를 해방하고 가난한 자를 도우며 또 억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는 운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높은 지위를 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높은 지위를 달라고, 갑질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서 남을 여러분이 꿈은 뭡니까? 더 많이 가져서 남을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고 마음대로 남들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지위와 위치를 원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면 예수님 그렇게 남들에게 갑질하고 싶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될 것이라. 마태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을 섬김같이 섬겨가는 것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분의 형상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섬겨가라고 그렇게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훼손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에게 이런 삶의 방향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말 압제하는 그런 우리의 육신의 욕망과 끝없이 싸워서 이겨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타인을 향한 삶의 방향, 타인을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창조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런 귀중한 존재입니다. 또한 나만이 아니라 내 곁에 머무는, 내 아래 일하는 그 모든 사람이 바로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훼손되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의논하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을 만들 때는 다른 피조물과 자연 만물을 만들 때와 다르게 의논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하셨습니다. 의논했다는 것은 쉽게 결정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논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사람은 단번에 결정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사숙고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여기가 우리들이라고 말하면 그냥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이 우리들이 아니고 우리가 단수로서 쓰여졌어요.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창조 시에 이미 의논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의논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만들 것인가 안 만들 것인가?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다른 짐승들과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조금 다릅니다. 22절에 보면 짐승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 다른 피조물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짐승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먹거리로 되어 있지만 짐승도 잔혹하게 죽이거나 학대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그들에게도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지으신다면 어떻게 복을 주셨느냐?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에 더하여 두 가지 복을 더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더 주셨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게 2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는 짐승에게 준 것과 피조물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임하신 겁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은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학대하고 괴롭히란 말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지키는 일에 두려움 없이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특별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는 바로 이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바로 자신의 일부를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생기를 사람에게 훅 하고 불어넣어 주셨어요. 다른 짐승을 지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줬다는 표현이 없는데 사람에게는 자신의 일부를 나눠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부를 나눠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육체가 있는 영이 되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특별한 존재로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특별한 존재가 또 뭘 해야 됩니까? 이 특별한 존재가 또 땅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들에게 자유의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로봇처럼 관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줘야 돼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면 문제가 생길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셔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날 것이고 죄를 저지를 걸 아셔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의논하셨을까요? 이런 부분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자유의지를 주면 이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인간을 만들기에 앞서서 서로 의논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마 이들이 자유의지를 주면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을 저지르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이 만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없을 뻔했던 거죠. 그때 성자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책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했을 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들이 죄를 지은 다음에 다시 믿음으로 회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내가 돕겠습니다. 죄를 짓더라도 다시 회복하며 바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책임지기로, 바로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사는 삶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책임지기로 하시고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논을 통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희생을 각오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희생을 각오하고 수고로움을 각오하시면서 의논하시면서 그걸 통해 만들어진 존재, 그게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인간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논은 하나님의 자기 희생, 하나님의 구원에 계획된 은혜,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킬 삶을 동시에, 창조와 동시에 우리 삶에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이미 창조 가운데 함께 들어있다는 사실만 안다 해도 우리 파괴되지 않는, 훼손되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는 자명한 사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 행위로 만들어진 우리 형상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걸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자. 형상이란 건 뭡니까? 여러분 그림자 단막극 보셨죠? 그림자 단막극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앞에 어떤 물체를 놓고 촛불을 뒤에는 빛을 해서 쏴서 그렇게 빛과 그 어떤 물체가 결합해서 그림자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림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림자가 생기는 일은 없어요. 그 본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여러분과 저 자신이라면 이 형상이 있다는 건 동시에 그 본질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그 본질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는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창조의 본질이신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본질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드러나야 되고 또 하나님을 닮기 위해 공의로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나눠주시는 그 나눔이 우리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려버리는 세상의 죄악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내는 바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그런 요구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전히 파괴되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손에 쥐어진 피조물들도 온전하고 건강하게 바로 이 생태도 보호해야 되고 자연도 보호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거짓된 입술과 위선으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다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삶을 통해서 내가 존귀하게 되려는 삶은 세상에서 지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스림, 바로 정복,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은 우리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훼손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바로 그런 복되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하나님 자신의 본질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을 이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섬겨가는 것이고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복된 일인 걸 생각하시면서 혹 우리 삶에 오늘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 세상을 거룩히 참된 것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